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름 막바지 우리 공동체와 사역팀의 아우리치 또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공동체 한 공동체가 국내 아우리치를 갔고요. 또 공동체 한 곳은 또 해외 아우리치를 떠났습니다. 그 외에 많은 팀들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여름에 정말 더위에 지지 않고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리가 갑자기 나서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참 진리의 말씀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혼탁한 영적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은 모든 것이 사실은 혼탁하게 섞여 있는 그런 상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이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가라지를 그냥 두고 있고 우리 안에 같이 자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고 해서 모든 신앙이 다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거짓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참 신앙이 있는 반면 자신을 멸망의 길로 그렇게 이끄는 거짓 신앙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신앙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구별하게 만들어주는 기준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에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했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건전하지 못한 운동들이 많이 생겨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고 또한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로부터 교회, 하나님의 교회, 정통 교회를 분별하게 해주는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 말씀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교회의 일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면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성경의 분명한 진리에 근거한 그 진리를 상실했거나 우리의 삶의 편안함, 안일함 때문에 세상과 마구 타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반짝이는 것, 아름다운 것, 듣기 좋은 것, 붙들고 싶은 유혹,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정말 자세히 분별해 보면 다 반짝인다고 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이단은 단어 뜻 그대로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것이죠. 다 갔다가도 끝이 다른 것입니다. 내비게이터를 세운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10%의 선이 있고 나머지 90%가 악인 것과 90%의 선이 있는데 나머지 10%가 악인 것,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느 것이 더 큰 위협이 되겠는가?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만약 10%의 선밖에 없고 90%가 악하다면 우리는 그 악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선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90%가 선이고 나머지 10%만 악인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허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더 악한 경우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하게 구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국 서부가 개척되고 골드러시가 일어났습니다. 금을 찾기 위해서 1850년대까지 수많은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멀고 험난한 길을 가서 금을 찾기 위해 곡괭이를 들고 산기슭마다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금을 찾기 위해 수고하면서 가장 먼저 깨우친 것은 뭐냐면 땅에 수많은 금 같은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금인지를 그들이 구별해내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들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금인데 모르고 버려서도 안 되고 금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가져가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이 어느 것이 금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로 깨물어도 보죠. 여러분, 금메달을 따면 선수들마다 요즘은 유행인 것 같아요. 깨물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금인지. 그렇게 분별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금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돌에다가 특별한 돌에 그 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루를 묻혀보면 거기서 색깔이 변하는 것을 통해 이것이 금인지 아닌지, 금의 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금석이라고 하죠. 시금석은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황도, 우리 진리에 대한 것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이 화려하다고, 아름답다고, 그럴듯하다고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 기준, 시금석을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을 분별한 영분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는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를 속이고 또 속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영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예언자들, 그들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 오늘날 또 전임사역자들, 목사, 선교사, 많은 전도자들이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여 보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거짓 영이 와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그러나 사랑의 눈길이지만 그 사랑 때문에 단호하고 확실하게 이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의 영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마음이 참 사랑이고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에 있다면 우리 지체 안에 어느 한 사람도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어둠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이 한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죠. 그것 때문에 요한이 강하게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신비한 꿈을 꾸었다고, 환상을 보았다고, 또 기도하는 중에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을 보았다고, 알았다고, 들려주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음성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들은 음성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경우 터무니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 듣고도 참 이상한 것은 그것을 보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예언을 이야기할 때 SNS로 퍼뜨리고 듣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말인 것 같다. 그래서 방송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짐을 싸고 이 나라를 떠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고 듣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르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을 다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때 무슨 권면을 해도 미혹받는 동안에는 아무리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시기한다는 듯, 아니면 영성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지만 주제에 무슨 소리냐고 따지기도 하고 무시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치부합니다. 결국 미혹을 받아서 단단히 손해를 체험한 후에 깨닫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영감, 신령한 체험을 주장하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럴 때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보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이라고 그 말하는 그 말에 속지 말고 우리는 분명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영들을 조사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것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성령 때문에 아는 우리 모두. 여러분,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확신하는 우리는 이것이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모두 의무이고 임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능력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이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이 같은 분별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만 영분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사도 요한의 이 요한일서를 쓰는 그리고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영분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조 때부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기준으로 살았다면, 제대로 기억하고 분별했다면 분명히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여러분 말씀을 비꼬았잖아요. 조금씩 틀리게 했잖아요. 악한 의도로 속이며 다가온 거짓말장이 사단에게 그는 그런가 해서 쏟고 말았습니다. 그 외 하나님의 말씀에는 많은 영분별을 하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담을 만들 때 벽돌을 쌓지 않습니까? 여러분, 벽돌 쌓는 거 보셨습니까? 벽돌을 그냥 감을 따라서 쌓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벽돌공이라 할지라도 다림줄을 내립니다. 왜 내립니까? 수직으로 똑바로 쌓기 위해서. 그래야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림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똑바로 살고 설계할 때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며, 그리고 거짓된 것을 버뜨리고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거짓 예언자들로부터 우리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약 바울 사도가 전도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옳은가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분별하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들어갔을 때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어. 신사적이었어. 더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복음을 들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대 최고의 사도요, 그리고 전도자인 바울이 말한 것을 이 사람들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게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본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시금석 기준에 따라 기초에 옳은지 그른지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상고하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의 영적 활동이 그 출발, 그 기원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다 섞여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에는 교회에 속해 있다가 이제는 세상으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나간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이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능력을 행하고 신비한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하여지고 말씀을 없이 여기고 자기를 생각하고 이 정욕을 찾고 그렇게 해서 타락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교회를 해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서 이미 이들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함께 있었지만 있는 동안에도 속하지 않았고 세상의 마귀의 어둠에 속하여 그들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기들이 정말이라고 자기들이 신비한 것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유혹하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어디서 온 영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고 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요한은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시금석이로 기준을 미리 말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시금석 중에 하나가 의를 행하는지 안 하는지,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분하는 도덕적 시금석으로 이것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요한 1서 2장 29절, 3장 10절, 3장 14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난 것을 알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증거,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4장 1절부터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적인 시금석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참된 영인지 그리고 미혹 거짓된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아닌가 기준,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고 튼튼한 신앙의 가르침이 있고 배우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교회의 발전과 역사 속에 계속 이어서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2000년 동안 이어오면서 바른 신앙의 틀인 교리가 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죠.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체계화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약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메르스가 나오니까 우리가 두려웠던 게 뭐냐면 백신이 없다는, 약이 없다는 거예요. 병이 나오니까 이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약을 만드는 것처럼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오니까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초로,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을 성경과 다르게 잘못 설명하는 것, 그리고 우리 영혼을 떠내려가게 하고 미혹에 빠지게 하는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랜 시간 세워오고 정립한 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결과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과정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또 성령님 주신 그 지혜로 온갖 이단의 거짓과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바른 신앙을 지키고 오늘까지 우리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한 영을 분별하는 것은 우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도 보면 다 말씀 들고 옵니다. 말씀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사단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도 얼마든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고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동안 거짓 영과 싸움으로 정말 튼튼하게 세워진 교회의 교리를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정희 목사님 계시는데 요즘 수요 여성 예배는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도.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오는 공격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이 시금서 그 기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분별하는 그 기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성육신의 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고, 그것을 믿지 않고 왜곡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자는 거짓 영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고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영이지 육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환상처럼 그렇게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 가현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을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성과 인성, 그 어느 것도 치우치지 않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50대 50이 아니라 신성이 100%시요 인성이 100%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늘 보좌에 창조 때부터 계셨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계셨다, 선지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의 대개의 경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은 삼위일체를 왜곡하거나 부인하거나, 그리고 한 분만 강조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느냐 계시지 않았느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만,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만 존재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되시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물에 빠져봐서 합니다. 그냥 아무나 붙들지 같이 죽지 제가 누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말씀은,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옛날부터 그 전에 계셨던 신성이 있으셨던 신성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우리가 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진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우리의 구원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영 사탄의 역사는 이같이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극력 부인하는 것으로 계속 주장합니다. 요한 시대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다면, 요즘은 현재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그냥 신하다, 설하다라고 이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이단의 교리는 이 비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변화를 받고 나면 우리는 자칫하면 구원받은 자로 영적인 주관화의 경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신비한 것, 영적인 것,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현상을 다 믿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수용해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영적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말씀이 세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자신의 영적인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눈으로 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일어나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은 이렇게 첫 번째 기준을 제시하고 두 번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기준은 말하는 사람, 그들이 말하는 내용과 또 그것을 누가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안 사람은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이단과 싸우며 세운 하나님의 그 법도는, 법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려는 사람, 그 사람들을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그것들이라는 것이죠. 말씀과 그 사도들의 본과 그리고 그들의 세운 글, 그리고 법도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글,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의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구별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리고 또 세상이라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진리에 대해서 믿지 않고 거짓을 추구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신앙에 대한 불신앙을 특징으로 삼는 그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귀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말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거짓을 말하고 믿는 자들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은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은 당시에 교회에 보내어진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라는 사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서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그것, 사도들의 말과 그들의 글과,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이단들, 거짓 예언자들과 대항했던 교회의 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면 최근뿐 아니라 계속 있었던 것이 있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기도하는 종들이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종들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대개의 경우 신비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로, 이들의 결국을 살펴보면 우리 교회 역사에도 그렇고요, 이단으로 흐르거나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의 영혼뿐 아니라 거기에 미혹되어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흥분을 하고 분노를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책을 읽거나 요즘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럴 때 괜히 그러면 제가 흥분하고 제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드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그 70년대 중반 때 이단들이 시골로까지 많이 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깼는데 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제 친구의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제가 참 너무 불쌍해서 그때도 울었던 기억이 있고, 교회가 시끄러웠고 갖고 있던 모든 토지를 다 팔고 집을 팔고 그냥 바치고,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싸우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 자녀들이 다 흩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함을 잃고 그러면 모든 정상적인 신앙생활, 삶이 다 깨어집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의 기초 위에 서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의 기초 위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상고하고 분별해야 될 책임과 또 깨어 있어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지켜야 하고 막아야 하고 우리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두 가지의 이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편지를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세속적인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이미 진리로, 믿음으로 적그리스도를 이겼다, 승리했다, 정복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승리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성도들의 특징은 우리의 삶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쫓아갑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유혹이 있고 내가 듣기 좋은 말, 내 편한 말, 쉬운 길을 찾는다면 여러분, 빨리 돌아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에 속한 바른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늘 영을 분별하는데 경계심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계심은 가져야 하지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는 다 떠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영을 다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별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의 법도를 지켜나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사단의 괴계를 꿰뚫어 보며 이미 이기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